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12절로 19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에게 존경하는 자라 열국에 거치고 그들이 창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찔든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금지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 위에 뜯은 자를 훔치기로 한 몽둥이가 나무 앉은 사람을 불려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을 붓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을 비우고 그의 거룩한 진리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지와 진리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시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이사야 하나님의 도구인 이제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추석이 있죠. 금요일이 추석인가요? 그죠? 금요일이 추석이죠. 네, 금요일이 추석. 이제 추석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예요? 추석이 추석은 한자로 뭐예요? 가을 저녁이죠. 가을 저녁이에요. 근데 이제 순 우리말은 뭐죠? 한가위. 네. 한은 크다. 좋다. 네. 아주 크게 좋은 날.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전통의 추수감사절이 한가위죠, 한가위. 근데 이제 이때에 그 조상들의 은덕을 빌어, 그죠? 그 조상들에게 감사해서 뭘 지내요? 뭐 제사를 지내죠, 제사. 근데 이제 오늘 이 아수르와 이제 은나라의 조갑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갑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권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뭐 힘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백성들이 와, 당신이 우리 왕이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면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조상신을 만들었어. 이 조갑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상신. 예. 그래서 이때부터 그 원래 이제 인간은 두려움이 많아서 원래 인간은 이제 큰 거를 섬겨요. 그래서 뭐 황하신을 섬기고 중국이니까 뭐 큰 산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뭐예요? 야, 이 조갑의 조상이 아주 신이었어. 신들이다 이거야. 신이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황제니까 아주 제국의 큰 황제니까 그 사당을 7개를 만들어. 7개. 네. 그래서 7개 사당을 만들어서 자기 조상, 자기부터 시작해갖고 위에 7조상을 다 사당을 만들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좋아 보여. 그래서 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제후들이 나는 그러면 5개 할게.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밑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그럼 우린 3개 할게. 그리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나 할게. 그래서 여러분 무덤이죠, 무덤 이렇게. 무덤 앞에 상석 있죠, 상석. 이렇게 이제 여기다 뭐 음식 넣고 그다음에 여기 비석이 있죠. 요걸 상석이라 그래요. 상석, 비석. 요게 바로 요거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야 우리는 뭐죠? 이게 사당을 못 세우니까 그냥 어떻게 무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테타를 일으킨 조갑이 시작했는데 보기 좋거든.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거든. 부모에게 효도는 언제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렇죠. 살아계실 때. 근데 사람들은 유독 죽어서 잘하죠. 죽어서 잘해요. 어제도 이제 우리 동생들과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빠는 아빠 기일날 어떻게 해외 외국에 가냐? 막 그래요. 내가 이제 한마디 하면 또 막 공격할까봐 목사가 막 이럴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 살아있을 때 잘해 뭘 돌아가시고 나서 뭘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건데 자 조갑이나 오늘 여기 아수르의 왕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몽둥이야. 아수르가 누구를 패는 몽둥이냐? 이스라엘을 패는 심판하신 후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들었을 거야. 들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자.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죠. 아수르 왕이 대제국이 고대 근동의 대제국을 막 뒤에 보면 자기 자랑 나와요. 내가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지. 이 아시아 쪽에는 누구예요? 징기스칸, 몽골족이 다 했어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비밀.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가 어느 나라 음식이게요? 얘기를 하세요. 어디? 자, 지금 뭐든지 먹고 싶은 유경혜 집사님. 자, 햄버거는 어느 나라 음식이게요? 미국 음식. 햄버거가 바로 몽골 음식이에요. 모르셨죠? 맥도날드가요? 맥도날드는 이제 그런 걸 흉내낸 거고, 원래 햄버거가 몽골 평양을 탁 하잖아요. 그 말이 있는데 그 쪼랑말 있어, 쪼랑말. 쪼랑말이 하루에 65km를 뛴대요. 근데 큰 말은 그렇게 못 뛴대요. 왜냐면 이게 관절이 다 나간대요. 높이 뛰니까 톡. 근데 이 쪼랑말은 우리 강아지처럼 뜨뜨뜨뜨 가기 때문에 근데 발자국도 소리도 작대요. 그래갖고 이 쪼랑말들은 군사랑 같이 잠을 잔대요. 같이 생활한대요. 그래서 숲에서도 매복할 수 있는 게 같이 누워서 잘 수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매복을 탁 일어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륙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먹을 때 먹으면서 싸워야 될 거예요.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 야,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점심시간 1시부터 싸우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설렁탕도 몽골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그 햄버거가 거기 거냐면 고기를 다져갖고 말 한 장 밑에다 놔요. 그럼 이게 막 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다져지는 거예요. 엉덩이로 다지는 거예요. 엉덩이로. 고기 엉덩이로 다져요. 그리고 단단해지면 그걸 갖다가 뜯어 먹으면서 저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맛있게 보여. 그래서 그 소련에서 왔다가, 맛있네. 그래서 소련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를 이제 함부르크라고 독일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제 이게 몽골 음식이라고 먹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독일 와서 보고 맛있네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게 함부르크 음식인데 원래 함부르크 음식이 아니죠. 어디 거예요? 몽골 거죠. 함부르크 음식은 함부르크를 영어로 하니까 햄버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햄버거가 됐대요. 예. 재밌죠?
네, 이런 걸 제가 다 100가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도 그렇듯이 대제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도 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 이겼어요. 자, 아까 뭐 조갑도 그렇고 아수르 왕도 그렇고 몽골의 징기스칸, 태무친이라죠. 징기스칸. 자기 위대한 왕이란 뜻이에요. 징기스칸. 다 뭐예요?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바꿨는데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완악한 마음 높은 눈. 그래서 완악한 마음 높은 눈.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가 잘 되잖아요. 뭔가 뭐 잘 되고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내가 괜찮구나. 내가 괜찮네. 내가 좀 뭔가 있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생기고 높은 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딱 보여지는 것, 즉 소유가 보여.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여. 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힘을 가지고 있든 무기를 가지고 있든 돈을 가지고 있든 건강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재주를 가지고 있든 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이걸 뭔가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하는 순간 사람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 높은 눈.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조갑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진시황 그래서 뭐요?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했죠. 그러나 그 사람 우리로 치면 40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진시황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불로초를 늘 먹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거나 뭔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것이 나의 재능이고 나의 재주로구나로 기결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주님이 한 거야 라는 고백은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3절에 그의 말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볼게요.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키운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를 키워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아수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총명하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열국이 이제 경계지,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국토에 있는데, 그거를 다 짓밟아서 자기 땅으로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고, 내 손으로, 14절,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험자를 같이 얻은 것 같고, 그러니까 새에 가서 새 집을 걷어 주듯이 그렇게 얻었다는 얘기예요. 새 개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것 같으니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기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다 누구 덕이래?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의 그 악함이에요, 악함. 네. 다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조금만 뭔가를,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에요, 돈. 요즘 조금만 뭔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돈 버는 방법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뭐예요? 다 망해. 왜? 아니거든, 그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게 훈련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거기 가니까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가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죠, 록펠러. 석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도 하긴 해요. 근데 록펠러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110명인가, 뭐 50명인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50명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으면. 지금 뭐 빌 게이츠, 지금으로 치면, 록펠러는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게임도 안 된대요. 아무리 한산해도 록펠러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배운 것도 없고, 병도 또 일찍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뭐를 잊지 않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한, 그죠?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 집안 먹고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해줬잖아. 아, 이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록펠러 재단이 있고, 지금도 그 재단이 있죠. 지금도 그 재단이 지금 한 거의 150년 이 정도 지나도 그 재단이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대학을 세우고 했죠. 뭐예요? 아, 중심이 있어, 중심.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구나. 이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록펠러가 했어요. 사실 록펠러가 한때 중간에 약간 삐끗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삐끗한 적이.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자기 나름대로 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영광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한번 딱 치셨죠.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게 시련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과정과 여정인데 항상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 뭔가 있는데 그 뒤에를 못 보면 우리는 절망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내가 갔더니 그냥 막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이제 내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면 내가 최고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지가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 존재라, 존재. 여기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소유에 계속 관심 있는 사람.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욕심을 차리고 이게 가장 교만한 사람은 그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면 다 내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지?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과 물질과 권력이 나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사장님이야. 응? 저 사람 돈 많아. 응? 저 사람은 뭐 대통령이야. 저 사람 국회의원이네. 그러니까 이게 나를 결정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사장님인데 이런 사장님이야. 예.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그냥 목사야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이셔. 응?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존재. 예, 존재.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남동생한테 늘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사장이 되어야 된다. 직원들을 섬기는 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유언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돈, 물질, 이 소유로 연결되는 땅 이런 거 있죠. 이런 연결되는 거를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우거나 분쟁이 있거나 아픔이 옵니다. 아닌 것 같죠?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왔다는 걸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뭘 물려줬어요?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신앙. 어머니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링컨이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얼굴도 엄청 못생겼고 욕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자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사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함과 추함을 보면서 이 나쁜 놈 땡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계속 훈련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엄마지? 나는 어떤 할머니지? 나는 어떤 할아버지지? 나는 어떤 성도지? 나는 어떤 집사지? 그래서 항상 그 이미지요. 그걸 그리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소유에 있지 않아요. 절대 무엇을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유산도 있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유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부정적인 유산은 먼저 얘기할게요. 예. 빽 소리 지르고 성질 좀 별로 안 좋은 거. 제가 집에서 가끔 가다 그러거든요. 예. 성격이 안 좋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닮으셨나? 그쵸. 엄마랑 똑같아요. 어저께 우리 남동생 가족들이 모여서 갔는데 남동생을 딱 보는데 갑자기 거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점점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 요소가 뭐냐면 저에게는 독서예요. 아버지가 완전 책벌레이셨거든. 그러니까 있는 책 없는 책 다 끌고다 책벌레. 근데 저도 그 책을 빌리러 가면서 아빠를 그때 욕하면서 나도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책을 빌려 갖고 와야 돼. 근데 꼭 그때 언제 가라 하면 재미있는 거 할 때. 예? 그렇게 할 때 날 또 꼭 갔다 오라 그래. 옛날에 재방송도 없고 유튜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의 그 흔적이 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십니까? 하셔야 돼. 물론 이번 추석 때 반드시 하시겠지만 늘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를 축복.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 아버지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 신앙밖에 없단다. 그럼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죠? 나중에요. 꼭 우리 모두는 다
청개구리. 예, 살아있을 때는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이걸 원하셨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네 자랑하냐? 14절까지. 그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 스스로 자랑 못하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야, 너희 도끼야. 넌 톱이야. 내가 하는 거야. 이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뭐냐면, 그래, 너희들 내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이제 3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자기 자랑하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왕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이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그때 기도해요. 이사야 37장 36절 보겠습니다. 37장 36절,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이때 이제 이건 아직 이제 멀었어요. 뒤에 한참 이 승승장구에서 야 이게 아수르 왕이 야 이게 내가 잘난 거야 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스 왕이 이스라엘에 말 안 듣는 아스 왕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 되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죠. 히스기야가 주여 도와주세요 했더니 오늘 37장 이제 36절에 얘기해요. 몇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려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래서 이제 뭐 고고학자들은 이게 이때 뭐 패스트가 돌았다,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이 돌아도 하루에 죽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를 쓰려면 죽은 건 사실이니까. 그 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모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대로 나온 거. 오늘 본문에 이제 1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완전히 내가 소멸하리라.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에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 가시와 찔레가 바로 뭐예요? 아수르예요.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려 병자가 점점 쇠약해진 것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없을까. 그래서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파괴되고 BC 605년에 멸망합니다. 그 유명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 역사 쪽에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영원한 점 같은 인생이고 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실 거예요? 네. 가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가진 것도 없는데 뭔가 우리가 말이야 뭐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인생을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래서 뭐 이제 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진 것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쫓아가고 닮아가며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해줘.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작아서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컨셉이 그거예요. 제 컨셉은 뭐냐면, 아들한테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들가? 네? 아들한테 죽은 거냐? 그게 아들한테 죽었어요. 아들한테.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왜 죽였지? 지금 아들들이 많아서.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 왕이 뭐예요? 그래도 가진 게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한테 죽어요. 뭐 그건 뭐 오늘날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거 빨리빨리 써버려요. 빨리. 좋은데. 그죠? 우리가 존재. 그래서 저희 컨셉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분 뭐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게 아니에요. 저희 컨셉은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만한 소리를 좀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를 칭찬했대요. 그 목사님 말이야, 1년 동안 지켜봐왔더니 영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내가 영성이 뛰어나나? 인품과 뭐 이런. 근데 뭐냐면 그거는 제가 원래 본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아주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목사 됐으니까 목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말하고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때로는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승질들 막 부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승질 부리는 사람이 여기 저 뒤에 계셔서 좀 말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목사냐 어떤 존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목사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이 실천하는 목사, 실현하는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실천하고 실현하면 저는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침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송영교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송영교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게 좀 잘못 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둘이 그 동네를 걸으면서 이제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낯선 집에 갔어요. 낯선 집에 갔는데 이제 약간 이제 걸음이 알잖아요. 걸음걸이를 보면 알아요. 이게 걸음걸이가 딱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리 키도 크면서 왜 자꾸 내 뒤로 오냐고. 그래서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를 제가 먼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서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집에는 내가 일부러 뒤에 섰죠. 이렇게 뒤에서 굿바이 가라고. 그리고 뒤에서 계세요? 잘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또 교회 집사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자기는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죠? 행복해요. 그죠?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 그래서 거기 한 바퀴 개정리를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또 산책도 하고. 또 되게 아름답더라고 개정리가.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맑은 물이잖아요. 이렇게 쫙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러니까 제 기도 안에 그 마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박사 목사님이 이제 이 단성리를 또 돌 거 아니에요. 그죠? 탄선이를 돌면서 그분이 나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외모가 어떨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줘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 그 목사님도 개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시골에 풀어놓은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 예, 몽둥이 들고 전도하는 목사들. 예, 여러분 저는 이게 내가 뭐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랬더니 뭐가 나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순종하세요. 순종하십니다. 순종하면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넘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